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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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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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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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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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주기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친교로 봉사해 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월 14일 주일은 한성수 장로님 댁에서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설맞이 민속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배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위한 세뱃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귀한 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큰 마음의 믿음의 설렘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은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최근 참 뜨겁습니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집행이 보류되어 왔던 5건의 사형 집행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극악한 범죄에 대한 시원한 단죄라는 찬사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합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사형에 대한 논쟁은 참 뜨겁습니다. 입양한 2살배기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사형은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정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심지어 북한 같은 전체주의적인 공산국가에서도 사형만큼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최고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한 개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문지화입니다. 멸문지화. 텔레비전 사극을 볼 때면 가끔씩 듣게 되는 이 말은 없어질 멸, 문문, 어조사지, 재앙 화자가 결합된 고사성어로 온 집안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벌로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보통 반역죄인들에게 부과되었던 이 처벌은 삼족, 즉 부모, 형제, 처자까지 모두 관련된 가족들을 다 없애는 집단 사형제도입니다. 고작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오늘의 사형제도와 비교한다 해도 스케일 면에서는 비교 불가할 만큼 극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간 판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멸문지화형을 언도받고 하나님에 의해 집행당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 이 처참한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대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엘리와 엘리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집안에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물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사실이 이 시기 이스라엘은 불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이끌 인간 왕은 없었지만 그때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완벽할 수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선민 이스라엘이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의아합니다. 비록 사사시대가 많은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상숭배에 물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한나 부부처럼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건재했고 그곳에는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엘리와 제사장이 된 그의 아들들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실로를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끊이지 않았고 마치 오늘날 기도원처럼 그곳에는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역시 존재했습니다. 겉보기엔 이스라엘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잦은 전쟁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그 과정 속에서 늘 사사를 일으켜 기적같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한 인물과 그의 가정을 멸문지화시키심으로써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엘리 집안의 멸망 원인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찾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죄를 저지른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고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인 타락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문지화라는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중하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지만 멸문지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인 살인까지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은 받았지만 그와 그 가족이 멸문지화 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와 엘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 식구들의 다양한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모든 죄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알고도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엘리와 그 집안이 저지른 죄와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 내려질 무서운 심판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어린 사무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엔 너무 크고 두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대제사장 엘리는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엘리는 사무엘에게 지난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쉬운 말로 멸문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세상에 이보다 소위 쿨한 대답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니 좋으실 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능멸한 것입니다. 엘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한 일 역시 사실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도 능멸하는 이런 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종드는 여인으로 번역된 말은 쯔부옷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쯔바옷과 같은 자음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모음은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의 희생 대상을 지칭하면서 하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과 똑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한 여인을 범하고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범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것임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지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의 두 아들의 희생양이 된 여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범죄가 인간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능멸하는 엘리와 엘리 집안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었습니다. 또 그 죄에 엘리의 가족들은 경각심이 전혀 없이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리가 두 아들에게 직접 지어준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비록 이름을 정한 대로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위해 좋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자신의 신앙과 마음과 기도를 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 왕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람입니다. 바알 숭배에 찌든 신앙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는 아합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의 이름만은 여호람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우리가 보기엔 참 생뚱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만든 바알 신앙의 끝판왕 왕비 이사벨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아버지가 붙이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의아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미워했고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왕과 왕비도 아들의 이름만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지으면서 아들이 하나님 아래서 잘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책임진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라는 엘리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란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어입니다. 홈리란 말은 싸움꾼이라는 뜻을 가진 이집트 말입니다. 비느하스라는 말은 뱀의 주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낳은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될 아들에게 싸움꾼이라는 이름과 뱀 주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엘리는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일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큰 나라 대제국이던 이집트를 향한 동경심이 심했습니다. 이집트식 옷차림, 헤어스타일은 물론 노래와 음식까지 이집트 문화라면 최신식이라 인식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기가 막힐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어렵게 탈출해 만든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보다 더 심한 아픔을 가진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이라는 미명 아래 이집트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최신 유행이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기모노를 입고 다닌다면 만약 부모님들이 한글 이름 대신 한글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일본 이름을 아이들에게 짓는 셀프 창시 개명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일반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제사장이 버젓이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엘리의 이런 기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엘리가 성장한 두 아들의 잘못을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나 엘리의 가족, 주변 사람들 역시 대제사장 엘리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든 후에 노쇠와 함께 영적인 안목이 서서히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머리 굵은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을 나이 든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엘리를 안쓰러워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어준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알면서도 죄를 고의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그랬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최근 개정된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성령 회방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독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듯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고의적으로 허망하고 미련한 데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뻔히 알고 저지르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우리가 뻔히 알고 저지르는 죄만이라도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처럼 알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적어도 알고 짓는 죄만은 범치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것
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